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나그네의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여름이나 혹은 추석 연휴에 혹시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뭐 국내나 해외 상관없이 아마도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사들 올라오는 거 가끔씩 보면 올해 뭐 5명 중 1명은 해외 여행을 갔다는 기사도 있고 작년에 비해서 몇 배로 그렇게 여행 갔다는 기사도 있고 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국내에서는 동해도 좋아하고 서해 바다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낙조도 좋아하긴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로 남해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담기지 않는 그 아름답고 푸르른 바다를 보면서 또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또 조용한 남해의 마을들을 있으면서 참 많은 쉼을 누리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여행을 가서 제가 좋은 경험을 하고 너무 행복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살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수를 한번 갔었는데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여수에서 살까? 남해가 너무 또 좋았습니다. 그러면 남해바다 앞에 집을 짓고 살까? 하면서 여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상상하고 꿈꾸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막 꿈에 부풀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혹시 여수에는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지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살아볼까 고민하면서 집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또 살 곳, 일할 곳, 또 편의시설 등등 또 가족들과 떨어지는 것 등등을 생각하다 보면은 항상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집이 좋지. 여행 와서 돈 쓰고 좋은 거 먹고 놀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지. 여기서 그냥 살면 또 비슷하지 않을까? 여행지가 주는 특별함이 좀 상쇄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서 여행에 돌아와서 집 현관문을 열고 침대에 누우면
그래도 집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여기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여행을 온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여행을 온 것이고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너희 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여행을 온 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당시 로마 관할지로 현대 터키에 속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대보다는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께 편지를 쓴다고 하면 어떤 호칭을 써야 맞을까요? 임해 야탑 지역에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 혹은 성도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떤 호칭을 쓰고 있냐면 임해 야탑 지역에 사는 나그네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를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가 누굽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이 트래블러라는 단어도 쓰이더라고요. 여행자인 것이죠. 성도는 이 땅의 거주자가 아니라 여행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거주하며 영원히 살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집에 살고 얼만큼 훌륭한 업적을 쌓으면서 살아갔던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잠시 있다 갈 나그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의 11장에서 이 믿음의 영웅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와 연관된 동사 파라피데메오는요, 이집트 왕이 내린 포고령에서 어떻게 쓰였었냐면, 이 방문객들은 알렉산드리아에 20일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명령을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번영한 도시에 와서 이 사치스러운 삶에 매료되어 가지고 이 시골 지역에서의 본질적인 농업을 소홀하게 될까 봐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보여주는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에 매료되지 말고 이 세상의 정욕을 구하지 말고 이 세상의 안락함에 머물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 떠날 이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나그네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2절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입니다. 사실 제가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약간은 떠돈다, 맴돈다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뭔가 사회 부적응자,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 떠도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었거든요.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적응했기 때문에, 방황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적응을 잘했던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또한 당시 상황 속에서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과 축복의 수혜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 같고 나그네 같아서 때로는 주변인 같다는 것이죠. 부적응자 같다는 것이고 잠시 있다 없어질 사람들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 구별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는요,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주눅 들어서 주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나그네는 본향을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쭉 쳐져 사는 인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다른 것들을 소망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도 아니고,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죽은 소망과는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은 돈을 소망하고 건강을 소망하고 명예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 그것은 파괴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소유했다는 우리도 사라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소망은 왜 산 소망입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부활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이 땅의 거주자들처럼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날 것처럼 썩어질 것, 쇠할 것, 더러운 것을 구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음행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고 싶은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원수를 맺으려는 마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당짓고 분열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물질에 욕심을 내며 술 취하며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며 그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그네의 삶에게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나그네의 길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소망하며 육체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소망하는 자들이라고요? 저 본향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목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씨름하며 목매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특세에 나오셨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붙들고 씨름하는 그 모습이 제가 믿기에는 이 땅에 나그네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특세는 마쳤지만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앞으로도 본향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새우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잠깐 근심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나그네는 잠깐 기뻐하고 영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외우셨는데 제가 못 외웠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는 잠깐 근심하고 영원히 기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이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극 속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낯설어하고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근심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말을 어렵게 했지만 근심한다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낯설고 불편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에도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먹는 것을 고민합니다. 제 아내랑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꼭 라면이랑 불닭소스를 챙겨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 충전도 그냥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다른 110V 가전제품을 쓰는 나라에 가면요, 핸드폰 충전도 그냥 못해서 이 전원을 변환하는 어댑터를 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무튼 먹는 거, 쉬는 거, 핸드폰 충전하는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챙겨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외국이기 때문에,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불편한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고 나그네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컴플레인을 거신다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고객님, 불편한 건 당연한 겁니다 라고 반응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그네이고 이 땅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근심만 하거나 근심 속에 갇혀 있는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근심을 지나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내가 불편한 것을 느낄 때, 내가 불편하네, 뭔가 낯서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기쁠 것 같고요. 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쁠 것 같고, 또한 내가 지금 잠깐 고난을 받지만 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자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때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순 없지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근심을 지나서 고난 속에 감춰진 그 영광과 기쁨을 발견하면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시안 게임 그 안세영 선수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안세영 선수 어떤 사람이냐면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지난 10월 7일에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결승전에 올랐거든요. 중국 선수 천이페이를 상대로 경기를 했는데 이 부상 투혼을 펼친 끝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이 목에 걸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네,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시안 게임으로 보면 제가 이때 4살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없지만 1994년 히로시마 대회 방수현 선수를 아시나요? 아, 네. 제가 이때 4살 아마 5살 왜 알지? 네. 이 선수 이후로 29년 만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29년 만에 금메달을 따는 영광의 순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가 그냥 세계 랭킹 1위라서 아무 근심 없이 편하게 금메달 딴 게 아니라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안세영 선수는 내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아시다시피 첫 번째 경기에서 이 경기 도중에 이 무릎 부상을 당해서 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쓰러져가지고 치료를 받고 경기를 계속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팠는지 계속 무릎을 부여잡고 굉장히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안쓰럽고 괴로워 보였는지 어머니인 이현희 씨가 경기 응원하러 왔다가 뭐라고 외쳤냐면 그만해, 기권해도 돼라고 외칠 만큼 굉장히 좀 안쓰럽고 괴로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이 끝까지 투혼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이어나갔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금메달을 목에 걸고 29년 만에 금메달이라는 그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니까 터져나온 첫 마디가 뭐냐면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팍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진짜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었다라면서 이러한 값진 결과를 맞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이보다 기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나그네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본향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본향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발견하고,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던,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다던 이 안세영 선수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 동안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본향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하는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